2008년 8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새벽에 늦게 잠자리에 들었고 피곤할 만도 한데 집사님과 근사님들은 일찍 일어나서 세면을 하고 사택 원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나와 아내는 구별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또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이야기를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셨습니다. 나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하지 못하게 입을 막으셨습니다. 둘째가 눈치를 주거나 다가와서 터치했습니다. 둘째의 말과 얼굴 표정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막으심에 어떤 말을 이야기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고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음성을 듣지 못하므로 자의로 행하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실 때 예수님을 기쁘시게 못함이 죄송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아침 식사를 정결한 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밥과 함께 고등어 조림, 상추, 멸치 조림, 콩나물국, 김치, 파김치 등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께는 전용 식기에 담아드리고 성도들은 뷔페식으로 밥과 일부 반찬을 상위에 놓고 각자 먹을 만큼 덜어서 먹게 했습니다. 영안이 열린 둘째와 막내를 불러 세 분께서 식사하셨어? 물으니 식사를 하지 않을 거라고 하셔요 하고 대언했습니다. 난감했습니다. 주님이 식사를 하지 않을 거라고 하시는 것은 무언가 주님을 불편하게 해드린 것이 있음이었습니다. 주님이 식사를 하지 않는데 밥을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면서 무시하고 밥 먹자고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기분이 좋으셔서 나는 안 먹어도 너희들은 먹어 하실 때와 주님께서 기분이 안 좋으셔서 말하실 때는 달랐습니다. 둘째와 막내의 얼굴 모습과 어투에서 느낌으로 오는데 지금은 주님께서 기분이 안 좋으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줄을 서서 아침을 기다리는데 세 분이 드시지 않으니 우리는 먹을 수 없었습니다. 둘째와 막내는 세 분이 드시지 않으신다고 하고는 유아실로 가버렸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밥을 드시지 않아 성도들이 밥을 먹을 수 없게 되었는데 자녀들은 한가로웠습니다. 둘째와 막내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그저 순종했습니다. 아내와 내가 둘을 불러서 교회당 앞쪽에 앉혔습니다. 너희들은 왜 대언만 하고 다른 데로 자꾸 가냐? 좀 우리에게 붙어 있거라. 이어 내가 예수님, 사람들이 왔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라시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했습니다.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짧지만 참으로 답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왔어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사람들을 섬기는 길은 없었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과 섬김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예수님께 예수님, 저희들에게 잘못이 있어요 하고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아내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와 아내가 성도들에게 안 해도 될 말들을 분별 없이 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성도가 궁금해서 자꾸 물어보는 질문에 계속 답해 주었는데 그것으로 진노하신 것이었습니다. 교회당 앞에서 조금 기도하다가 사택으로 갔습니다. 사택에서 예수님께 나와 아내가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잘못을 빌었습니다.
심각한 마음으로 몇 번 용서해 달라고 말씀드렸을 때 삼위 하나님께서 식사를 드셨다고 둘째가 말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다 용서해 주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계셔서 좋은 교회를 주장하심을 방문한 성도들에게 보여주심과 함께 늘 주님을 의식하고 말하고 행동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성도가 식사를 하고 어른 성도들은 사태곤탁에 둘러앉아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자녀들은 다들 땡땡천에 나갔는데 돌아왔습니다. 그런 후 아내는 유아실에서 한 사람씩 예언 사역을 냈고 예수님이 나에게는 무기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랫강단에서 무기를 받고자 하는 분들에게 무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땡땡러 근사님은 손이 진동하였고 땡널 집사님은 목과 몸이 자꾸 뒤로 넘어가려 했고 땡금 집사님은 손과 팔이 심하게 진동했습니다. 땡 집사님은 저글링을 하는 것처럼 양손을 지그재그로 움직였고 아들 무땡땡도 그랬습니다. 땡자는 손을 마주하고 빙글빙글 돌리기도 하다가 손이 자꾸 땡널 집사님 쪽으로 이끌려 붙는다고 했습니다. 땡이 집사님도 진동이 있었습니다. 다들 무기를 받고 둘째와 막내를 통해 어떤 무기를 받았는지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손과 몸으로 감각은 되지만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둘째와 막내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 성령의 불전자폭탄, 어떤 분은 성령의 물폭탄, 어떤 분은 그린볼, 또 블루볼, 레인보우볼, 전자독침 등 센 무기들을 단번에 주셨고 각자마다 다른 무기들을 주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방언을 바꾸려고 한 분들에게 방언을 주어도 되는지 예수님께 여쭈니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역을 했더니 능력으로 역사하셨고 방언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내의 예언 사역이 끝났을 때 오후 2시 30분이 되었습니다. 땡석 집사님이 진공 청소기로 바닥을 청소하고 다른 집사님들은 의자를 정리했습니다. 다들 짐들을 챙겨 갈 준비를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헌금을 하나님께 각자 드렸습니다. 상에 놓여 있는 헌금 봉투를 보고 막내를 통해 예수님, 헌금을 어떻게 할까요? 여쭈니 지금은 놓아두고 모이면 한 사람씩 기도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다들 모였을 때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분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는데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중단시키셨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창피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중단했습니다. 또 나중에 예수님께 혼나겠네 하니 성도들이 웃었습니다. 다들 환한 표정을 안고 25인승 버스에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진하게 사랑합니다. 사역의 시작과 함께 은사와 무기, 능력을 드러나게 해 주심에 감사드렸습니다. 오후 전도단이 올라간 후 예수님 잘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했을 때 용서할 것 없다고 하셨습니다. 고맙다고 하시며 선물들을 각자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헌금을 정리하게 하시면서 첫째는 MT에 안 갔다고 용돈 5만원과 통장에 5만원을 넣게 하시고, 둘째와 막내는 통장에 5만원과 용돈 만원을 주셨고, 땡순이에게는 10만원의 용돈을, 아내에게도 5만원을 주시고 7월 교회 관리 요금을 내라 하시고 나머지 돈은 교회 통장에 입금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볼 일이 있다고 하시며 가자고 하셔서 마트로 가족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식품 코너를 돌면서 반찬 살 거 없어? 아내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내가 성도들이 점심을 안 들고 가는 바람에 반찬은 많이 있어요 하니 예수님이 전자 코너로 이동하셨습니다. 전자레인지 코너에 멈추셔서 하나 고르라고 하셨습니다. 쓰던 전자레인지는 개척하고 이사할 때 고장나서 버렸었습니다. 작년 가을인가 성령님과 쇼핑할 때 전자레인지 사주세요 했을 때 내년에 사주신다고 하셨었습니다. 우리는 까맣게 잊고 생각도 없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전자레인지를 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도 될까? 하시며 2층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정 목사 원하는 것 없어? 물으셨어. 겨울 신발 하나 사주세요 하니 예수님께서 신발 콘으로 가셔서 마음에 드는 신발을 사주셨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아내가 예수님께 예수님, 아침에 진짜 저희들이 말을 잘못해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인식해 하고 순종을 가르치려 그러신 거예요?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방문자 중 최고령자 땡 근사님은 초원교회에 오는 날 오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딸들의 권유로 마음을 고쳐먹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둘째와 막내를 통해 지금까지 체험했던 것들을 다 점검함으로 더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돌아갔습니다. 첫날 밤 요아실에 들어와서 나에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무기를 공급함과 함께 뒤로 넘어지려 해서 다른 쪽으로 앉게 하고 무기를 통해서 눕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손으로 배에서 가슴, 머리까지 손 동작으로 치료를 하게 하셨습니다. 권사님을 일으켰을 때 권사님은 가슴에서 머리까지 하나로 연결된 무언가를 느끼며 성령님이 만져주심을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가슴에 있던 상처가 다 씻겨나간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예전에 환상 중에 눈사람 모습을 하고 자기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누더기 차림을 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도 보았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눈사람처럼 하고 나타나셨을까? 왜 예수님이 누더기 차림을 하고 나타나셨을까?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은 멋진 차림을 하고 나타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순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아닐 거라는 의심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멋지게 하고 나타나면 자신이 놀랄까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문을 풀지 못했는데 오늘에서야 막내를 통해 바로 눈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더기를 걸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사실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변화를 모르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권사님은 천국에 올라가서 자신의 집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큰 빌딩이 계단식으로 연결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황토물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천사에게 저 사람들 어떻게 해주세요, 구해주세요 했는데
선사가 사람으로는 알 수 없다고 한 말을 말하면서 그곳이 지옥으로 생각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의문들 역시 둘째와 막내를 통해 본 것과 깨달은 것이 맞음을 확인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랫강단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손을 움직이면서 은혜에 취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내게 와서 기도할 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간만 나면 라디오 방송이나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방송에 많은 설교자가 나오지만 그것을 듣는다고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생활에 적용하는 시간, 주님을 의식하고 행동하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도 실천하는 시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설교를 많이 듣는 것으로 내가 말씀 위주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고 만족하고 착각합니다. 마치 중고등부 학생들이 비싼 과외비를 지불한 강의를 많이 듣지만 개인적인 시간을 내어 암기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 없어서 실력이 향상되지 못하는 것과 같게 됩니다.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권사님은 다른 분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나중에 천국 갑니다. 내 마음이 지옥이면 나중에 지옥으로 갑니다.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 마음으로 살 때 마음의 천국을 고스란히 가지고 천국 갑니다. 고 했다고 했습니다. 또 천국은 위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천국입니다. 고 했습니다. 내가 권사님,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천국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 노력과 열심으로 천국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다른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종교의 주장과 같게 됩니다. 예수님을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이루시며 예수님이 천국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천국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으로 인해 천국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빠진 천국은 없습니다. 내 노력, 착함, 열심히 천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진정한 천국을 이루며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은 하늘에 없고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위에 천국이 실제하고 내 마음에도 예수님을 모심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내 마음에도 계십니다. 권사님은 내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땡땡에서의 설교가 혼잡하다는 것과 땡땡 방송의 경우 말씀만을 전해도 악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들을 끊고자 했습니다. 위선적이고 악한 사람이 말씀은 바르게 전해도 그 사람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입에서 악한 것이 쏟아져 나가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만 마귀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을 인용하여 성경만을 설교해도 그 행실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고 사람의 조직을 성령님보다 앞세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가득하다면 그 설교자의 설교는 사람을 오염시키고 더 악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외식을 사람들에게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것을 섞어서 말씀을 재미있게 전하는 설교자를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말들과 성경 밖의 예하들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5절.